군맹무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사성어는 많이 아는데 사자성어는 우리가 잘 모르죠. 고사성어도 잘 모를 때도 있지만, 이 군맹무상이라는 말은요, 옛날에 인도에 경명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명왕이 장님들에게 코끼리라는 동물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궁으로 불러서 만져보게 하죠. 그리고 나서 장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코끼리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장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끼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신이 만져본 부위를 코끼리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뭐 뱀과 같습니다. 뭐 평평한 널판지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상아를 만진 사람은 뿔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경명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구나. 그래서 이 군맹무상이라는 말은 이 장님이 코끼리의 한 부분을 만져보고 코끼리를 정의하여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을 옳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좁은 소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을 일컬어서 이제 군맹무상이라는 사자성어를 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판단을 하고 판단을 내리고 또 때로는 비판도 하고 또 때로는 칭찬도 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 판단 기준으로 자신이 판단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또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4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나타낸 말씀입니다. 1장부터 20장까지, 1절부터 20절까지는 네 가지 종류의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네 가지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앗의 종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그 뒤에 나오는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은밀한 중에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고,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성장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사이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오늘 하신 말씀도 그러면 어디에 대한 말씀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비유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사람이 등불을 사용할 때 그 등불을 저울이나 침대 밑에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등불은 당연히 등경 위에 올려두지 않겠느냐. 이렇듯 이처럼 감춰진 것은 드러나기에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 곧 드러날 것임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시라는 거죠. 앞뒤의 문맥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씨앗으로 비유가 되었고요. 작은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 씨앗이 어디에 묻혔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줄기를 뽑고 나무가 되면
그 모두가 그 씨앗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시던 당시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아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은 기대하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분명히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1절에 보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상 아래 두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등불은 그 자체로 이미 자기가 있는 자리를 밝게 비춰줘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그 이유인 거죠. 그 사명은, 이 등불의 사명은요, 자기 자신을 잘 보존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태워서 어둠을 밝히는데 이 등불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등불을 켜서 그릇 속에 가두어 불을 꺼버리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등불은 높은 곳에 혹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두어서 빛이 비치게 하는 게 그 등불의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것이 감추어져 있더라도 빛이 오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등불과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사실은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등불은 그 등불이 가지고 있는 사명 자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자신을 등불이라고도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등불의 사명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정체를 숨기시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을 꺼려 하시는 듯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21절 후반부와 22절에 보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그 구절들이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등불의 최종 목적지는 그릇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평상 침대 밑에 두는 게 아니라 등잔 위이듯이 예수님 역시 비록 침묵을 강요하기도 하고 또 자신을 숨기시지만 결국에는 자기를 밝히 계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점을 비유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드러내지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비밀은 명백해지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부분을 이 구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이중부정의 모습들이 여기에 나타나는데 비밀스러운 것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드러날 주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직접 문장에서 보면 등불이 주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은밀하지만 결국 명확하게 드러날 주체는 등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등불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와 그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시고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기를 꺼려 한다는 것은 어쩌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는 좀 당혹한 점이 분명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사역을 숨기시려는 참 뜻을 등불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최종적인 의도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 사실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누가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빛이 보이지 않도록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침상 아래에 두는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등불을 등잔대 위에 두는 것은 온 방안을 환하게 비추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등불을 등잔대 위에 두면 감추어져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란 아무것도 없듯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비밀이란 없다라고 누가복음에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자막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선포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등불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들려주신 것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온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나타내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등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등불은요, 환히 보이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밝히 드러내는 것이 등불이라 그랬잖아요. 등불은 자신을 불태워서 비추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밝히기를 꺼려 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기를 꺼리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중고등학생들, 청년들도 그런데요. 애들한테 야, 네가 너는 친구들에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물으면 안 한다 그래요. 왜 안 하냐 물으면 에이 괜히 그 얘기했다가 애들한테 욕먹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10대 애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등불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등불이 사람들이 보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면 등불은 필요가 없습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 속에 담가둘 것 같으면 등불을 켤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등불은 등불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발견하는 법과 또 하나님을 위해 사는 법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등불이 그릇에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법을 알고 그분을 위해 사는 법을 깨닫게 되냐라는 거죠. 그것이 등불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실랑에서 떨어질 것 같아서 감추면서 살아간다면 그릇 속에 들어가 있는 침상 밑에 들어가 있는 등불과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빛을 비추어서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동안 사람들에게 눈에서 많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비밀인 거죠.
그러나 이제는 많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는 등불과 같이 드러나고 있고 또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드러남은 필연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열려진 비밀이지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에 보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요 9절에서도 말씀하세요. 4장 9절에도 보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반복한다라는 것은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들을 귀 있는 자냐라는 거죠. 과연 누가 들을 귀 있는 자입니까? 우리는 다 귀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만지면 양쪽에 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이렇게 걸려지고요. 다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가 있다고 근데 다 듣는 자는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죠? 때때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TV를 이렇게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거기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저희 딸이 저를 부르죠. 아빠! 아빠! 부르면 그게 안 들려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옆에서 툭 치면 못 들었나? 이러면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귀는 갖고 있는데 다른 데 집중하다 보면 그 얘기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들어서 때때로 집에서 저희 아내한테 혼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 했노? 그러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듣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말씀은요, 마음으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자만이 깨닫는 비밀이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냥 듣는다 해가지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앞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 비유는요, 듣는 자의 태도에 따라서 씨 자체가 죽어버린다는 좌절스러운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에게 떨어진 말씀은 그죠? 사탄의 밥이 되어버리고, 깊은 뿌리가 없는 돌밭에 떨어진 말씀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태양빛에 타버리고,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에게 떨어진 말씀은 염려에 의해서 질식되어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들으라라는 이 말은 말씀을 받는 상태에 따라서 사라져버린 하나님 나라의 씨에 관한 말씀을 듣고 좌절해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일깨우는 소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요, 어떤 점에서는 사라지고 죽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열릴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그 가르침을 많이 받았지만 또 배척을 하면서 등불의 빛을 보이지 않도록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아래에 두어서 가리우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결국에는 그것이 세상 속에서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명확하게 그 모습을 나타내어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수다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거하는 자세가 일관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때로는 우리 안에 믿음의 모습들이 조금씩
연약해질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거하는 자세가 일관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진리를 수용하는 자세를 우리가 겸손히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 그렇게 수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며 그 외에도 더 주실 것이다. 이걸 의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24절과 25절 의역하면 또 다르게 의역하면 너희는 듣는 바를 조심해서 잘 생각을 해라. 너희가 사용하는 측정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측정자로 너희가 측정될 것이고 심지어는 더 그렇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가지지 않은 자는 가진 것도 그에게 빼앗길 것이다. 25절에 얘기하는 가진 자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없는 자는 그것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들어서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열어 보이실 것이고, 또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자들은 길가에 뿌려진 씨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조차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만큼 동일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삶의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누구를 판단할 때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때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처럼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빛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우리를 향한 판단이 선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때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으로 무언가를 판단할 때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23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인 자들이 되어야 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니면 앞에서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것이 내 삶에 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귀는 있지만 다른 곳에 집중을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에 삶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지 않는 혹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실 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릇 안에 있는 등불처럼 혹은 침대 밑에 있는 등불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등경 위에 올려져 있는 등불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등불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등경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 등불이 등경 위에 있을 때요, 이 자리가 은혜고 기쁨이고 때로는 그것이 고난의 자리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을 때로는 괴롭지만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영광만 있는 길은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은요, 영광의 길이자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영광만 취할 수 없고 고난만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은 영광이자 고난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를 태우지만 세상을 밝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점점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등불이 등불다운 삶을 살아가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밝히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비추어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그건 확실하게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빛의 증인으로 등경 위에 빛을 두어야 하는 역할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밝히 드러날 것이고요. 우리를 통하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등경 위에 빛과 같은 삶을 살아가셔서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나가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의 판단의 근거가 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판단 기준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